이 시간에 저는 양자택일, 부제가 있는데요.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양자택일입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빛을 선택할 것인가, 어둠을 선택할 것인가, 또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외에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둘 중 하나를 택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와 기도입니다.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물과 기름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염려와 기도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대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염려의 주제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초등부 아이들이 정말 멋지게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3, 4학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염려가 없을까요? 오래전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7살짜리 아이의 인터뷰가 나왔었는데 작가가 이 7살짜리 아이에게 준혁아, 너는 요즘 뭐가 제일 걱정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준혁이라고 하는 아이는 4가지의 염려거리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군대 가는 거였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군대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제 7살짜리밖에 안 된 이 아이가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다가 다치거나 죽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거. 나는 열심히 일해서 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이 회사가 나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모아놓은 돈이 조금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네 번째로 나이가 들어 돈이 없어서 굶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게 7살짜리 아이의 염려였습니다. 여러분, 7살짜리 아이도 이렇게 엄청난 염려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초등부 아이들은 얼마나 더 큰 염려를 안고 살아갈까요? 여기에 중고등학생들 많이 와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여러분 얼마나 염려가 많이 있습니까? 성적에 대한 염려, 그리고 진학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큽니까? 이제 수능이 가까워 오면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염려가 날로 더 커져갈 것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어떤가요? 결혼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부담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막막한 청년들은 진로에 대한 염려가 가득합니다. 건강의 회복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불안정한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염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염려는 인간의 삶에서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고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가 커지듯 염려는 점점 커져만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염려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기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염려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내적으로는 당시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괴롭히던 유대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의 유혹과 공격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오디아와 순도기로 대표되는 교인끼리의 갈등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염려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큰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염려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미국의 최고의 이야기 설교자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중 한 사람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염려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불안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특별히 D로 시작하는 네 가지, difficulties, 어려움 또는 고난이라고 표현되는 이 difficulties라고 하는 단어와 또 divorce라고 하는 이혼, 그리고 disease라고 하는 질병, 그리고 death라고 하는 죽음과 같이 언제 어디에서 찾아올지 모르고 어떻게 제어해야 할지 모르는 인생의 폭풍우와 같은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죄책감에서부터 이 염려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인류였던 이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두려움이나 염려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뱀과 선악과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뱀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수치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면서 숲을 덤불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게 바로 염려 아닐까요?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거역했을 때 부모님께 혼날까 봐 염려하며 숨어버리는 것처럼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염려함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을 잘 들여다보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대부분 문제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불안에서부터 기인하였거나 또는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 아닌가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너무 자주 염려하지 말라 또는 될 수 있으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뭔가 되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끊이지 않는 염려거리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위로가 되기는커녕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염려를 이길 방법으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염려를 이길 방법으로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며 발견한 한 가지를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은 기도와 관련하여 기도, 그리고 간구, 아뢰다라는 이 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기도에 관해서 한 절에 이러한 세 단어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강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단어들은 모두 기도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조금씩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 단어의 의미 속에서 기도의 정의를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란 무엇인가?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기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시케.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염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질 때, 우리 안에 염려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던 모든 일을 멈춰놓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를 하나님께로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그 많은 염려거리들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잘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중에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염려로 인해서 버겁고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옮겨 놓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나누어진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인생에 묶여진 것들이 풀려지고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을 보시면 간구라는 단어가 나와요. 간구. 이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에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데에세이.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이냐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구하는 기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급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또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라면 아마 우리 안에 엄청난 집중력과 또 절박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라면 그 안에는 집중함과 어떤 절박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쏟아가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간구는
기도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중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절박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간구라는 거예요.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왔다면 그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간구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간구는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기도입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의 4대 총장을 지낸 복음주의 설교자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대해 기도하라, 감정이 동요되면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겁이 나면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돌아오라고 위협하며 괴롭히는 과거에 짓눌려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가져가 달라고 간구하라, 염려의 리스트를 기도의 리스트로 바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간구 가운데 절박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절박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쏟아놓읍시다. 그것이 가정에 대한 염려이든, 직장에 대한 염려이든, 건강에 대한 염려이든, 재정에 대한 어떤 염려이든, 가족,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 대한 염려이든, 그 어떠한 염려라도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대하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염려를 주님께 다 쏟아놓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관련하여 오늘 6절을 보니까 아뢰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뢰라. 이 아뢰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노리조라고 하는 동사의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지속적으로, 근데 이 그노리조라고 하는 동사는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무엇이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한 번, 두 번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해 버린다면, 오랜 시간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꿈쩍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우리가 포기해 버린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지속적으로 간구하라고 권면하는데, 특별히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다시 말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감사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진정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요청은, 도전은 그 간구하는 사항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즉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냐면, 욥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을 인정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허락해 주시든지 우리는 주어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겠다라는 자세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염려를 이길 방법으로 기도를 강조하면서 기도, 간구, 아뢰다라는 이 세 단어를 통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정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간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집중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아뢰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자세로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염려를 이기고 싶다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접속 부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접속 부사가 어떤 의미의 접속 부사입니까?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이 될 때 쓰는 이 접속 부사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리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불안과 죄책감으로 기인하는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 절박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자세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하면 이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지 않고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 주어질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질 때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실 때 모든 염려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환경이 변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주어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또 다른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은 문제 해결, 다시 말해서 응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를 찾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수없이 밀려오는 염려의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여러분, 이 한 문장만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길에 대한 불안과 죄책감에서 시작되는 이 염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박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자세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만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기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염려와 하나님의 평강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 정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힘입어 염려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찾아오는 불안과 여전히 나를 짓누르는 죄책감이 가져다주는 염려들, 그것이 가정에 대한 염려이든 직장에 대한 염려이든 건강에 대한 염려이든 관계에 대한 염려이든 물질에 대한 염려이든 자녀나 배우자나 부모님에 대한 염려이든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든다면 그것을 이 시간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겁에 질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과거에 짓눌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염려가 아닌 기도를 선택하고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평강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15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아버지 여러가지 염려의 문제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어서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을 쏟아내는 염려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나를
신랑 우리 주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와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하늘과 지시를 주하여 백성과 같이 다음 인종을 살리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는 기도위원회와 아버지 제가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을 사랑하는 우리 주가 찬양대와 성도위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진로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수업의 문제 때문에 결혼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빡빡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아이들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학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과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와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의 큰 이런 자녀들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국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생각하며 직장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영 성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광으로 자유하고 싶지만 아버지 자유할 수 없어 날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그 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무사박한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집중하여 부르짖는 하나님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이번 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일에 드려지는 1, 2, 3, 4부 예배와 오후 예배, 각 부서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5대 담임 목사로 세우신 이성환 목사님 부임 설교를 하시는데 첫 시간부터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강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8개월의 청빙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리더십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47년 동안 우리 부광목장을 붙드시고 대구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귀하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이성환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목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1기 목회 사역을 마치고 2기 순회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는 김성일 목사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평생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그 발걸음을 통하여 왕성한 선교 사역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일에 드려질 예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에 드려지는 1, 2, 3, 4부 예배와 오후 예배 그리고 각 부서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대 담임자로 세우신 이성환 목사님 이제 부임 설교를 하시는데 그 시간부터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강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결정한 이 마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리더십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47년 동안 우리 부흥장을 붙드시고 대구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귀하게 주님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성환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아버지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목회 사역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이 순회 선교 사역을 나가시는 이성환 목사님을 좋아하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들을 붙여주시고 교란 대장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평생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그 발걸음을 통하여 왕성한 선교 사역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전에 신앙생활을 찾아다가 어떤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를 떠난 아버지 낙심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살려내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뜻을 그들을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아버지 지역사회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하나님께 상주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2, 3, 4부의 모든 예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부터 아버지 하나님, 또 청년부, 아버지 그때 모든 예배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신령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아버지 내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무한절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무한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아버지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유명한 교회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무한절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부모 세대, 전 세대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염려가 몰려올 때 기도를 선택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짝믿음 가정, 낙심자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주 얼굴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강목장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인 가을 양육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제다문화부 베트남 단기 선교팀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복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일 복귀하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팀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국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여러 가지 훈련과 또 신앙의 교육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행되는 교육국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 또 말씀의 세대 신앙의 세대로 굳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강목장의 육신의 연약함,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등 삶의 수많은 염려 앞에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엎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막막함에 그저 가슴을 치며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지금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부모 세대, 아버지, 우리 모든 전 세대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염려가 몰려올 때의 기도를 선택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염려가 찾아올 때에 아버지, 그 염려로 인하여 더 큰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경험을 건너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안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외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그 신계외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염려하고 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이 말씀을 곱씹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앞을 알 수 없는 불안과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오는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절박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간구하며 어떠한 뜻이라도 순종하겠다는 겸손한 자세로 지속적으로 아뢰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기도 중 기도를 선택하는 믿음의 세대,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엎드리는 우리 삶,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 올려드린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전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임 설교를 하시는 이성환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목사님께 주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우리 부강목장의 모든 성도들에게 잘 공유되어 계속해서 주와 복음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부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 생애가 주와 복음만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즐거이 헌신하는 초등부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세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모들을 붙잡아 주시고 부모들이 먼저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 가도록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월요일에 군입대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신앙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며 성장하는 복된 군생활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결혼 예배를 드리는 커플에게도 큰 은혜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져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잠이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